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런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며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감춰 두시옵소서. 그리고 입술만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셔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심령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과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 예배 참사하신 여러분들과 또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두드림 가족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느 심장병 환자의 간증입니다. 어느 심장병 환자가 이제 심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심장을 인공으로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생명이 위독한 상황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수술을 날짜를 받아놓고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수술하기 전날 밤에 간호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내일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는 손을 꼭 한번 잡아보시지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간호사가 손을 내미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럴 때 이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선생님이 이 심장 수술을 받게 될 텐데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모든 의사들이 선생님의 심장을 끄집어낼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기계를 사용하여서 선생님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심장을 같이 갈아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술이 끝나고 이제 회복실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복실에 가서도 그 회복하는 시간 내내 약 6시간이 지날 때 그때 의식이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의식이 돌아와도 말을 할 수 없고 또 감각이 없어서
어떤 몸의 세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술실에도 그렇고 회복실에도 그렇고 선생님이 완전하게 의식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말을 하고 움직일 때까지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고 그대로 잡고 있을 겁니다 라고 간호사가 그 심장 수술 앞둔 환자에게 그날 저녁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실에 막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그 전날 두렵고 떨리던 마음이 이제는 이 환자에게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 간호사가 계속해서 그 손을 꼭 잡고 있으면서 수술실에 동행할 것을 알고, 그리고 수술실에서도 자기 심장이 없이 기계로서 자기 생명을 연장할 때에도 자기 손을 꼭 잡고 있을 것이며, 회복실에 와서 6시간 동안 아무런 감각도 없고 눈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소리도 들리지만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 간호사는 자기의 손을 잡고 있을 줄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회복되고 난 뒤에 간증하기를, 그때 그 순간이 나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편안하고 정말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었다. 그러면서 그때 그 감정들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느끼지 못하는 평온함이었다. 생명을 죽느냐 사느냐의 앞에 두고 한 간호사의 그 손길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장을 드러내면은 육체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계로서 작동을 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그 의식 속에서 그 간호사가 내 손을 꼭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평온하게 모든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가족이 있으나 또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친구가 있으나 세상에 함께 살아가나 그러나 늘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만찬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그 방문을 열고 나가버리지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앞으로 자신이 죽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해주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님이 오실 때에는 오순절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기간 동안에, 그 중간의 기간은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령님도 안 계시고 철저하게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의지하고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장 1절에 너희가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런 말을 한다 라고 말씀하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간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시장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너 여기 말고 꼭 꼼짝하고 있어, 내가 잠시 갔다 올게, 그럴 때 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것은 혼자 남겨짐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앞일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남겨둔다라는 그것이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고,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을 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간호사가 그 환자의 손을 꼭 잡으면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환자가 마음에 평안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배경을 통하여서 성령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 목적을 무슨 목적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로 원해요. 성령이 오신 것은 두 가지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믿는 자들이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내게 하기 위하여 수술실에 들어가서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과 희망 속에 두었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생명을 부여잡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이 두 가지 목적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살리고 또 어려운 일 닥친 사람 또 기도라든지 이런 대응답을 하시고 모든 역사들이 바로 이 구원 하나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세상을 책망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을 책망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세상을 책망하러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하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이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성령이 오셔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책망한다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재판을 벌여서 무죄, 죄라고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의미는요, 완전히 죄라고 판정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향한 성령의 의도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죄가 어떤 것이며 의가 어떤 것이며 심판이 어떤 것이며. 여기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10절부터 12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러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달리 설명을 안 드려도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의인인데 세상이 자기들이 의라 여기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심판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의인이라 인정받으셨냐면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의인이라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이라 심판했지만은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의로서 세상이 죄라는 것을 밝히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라는 것은 각기 따로따로의 사건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그 순간 한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우리의 구원주구나 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요즘 특별히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죄,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을 때 우리는 믿으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속에 들으면은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헛소리예요. 그냥 미친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예수를 안 믿었다고 우리가 다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알 것은 성경은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믿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죄는 이런 것이다, 의는 이런 것이다, 심판은 이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죄보다도 더 예수를 믿지 않는 이것 때문에 죄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를 독선적이다. 그리고 또 기독교를 뭐라 그럽니까? 배타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못한다라고 손가락질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우쳤다라면은 세상이 우리를 배타적이다, 세상이 우리를 독단적이다, 세상이 우리를 타협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그 소리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들은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이 배타적이고 독단적일 수밖에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점점 해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서울의 한 신학교에서 매년 불교의 스가모니 탄생. 그러면 그 신학교 앞에다가 축 스가모니 탄생이라고 적어 놓는답니다. 그리고는 절에 목사가 가서 설교하고 중원 교회 와서 설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화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이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성령이 오셔서 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너희들은 배타적이다, 너희는 타협할 줄 모르는 독단적이다, 그래서 너희는 죽어야 된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면은, 너희가 아버지를 믿는다라면은 내가 당하는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한 가지는 절대로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죄는 이런 것이다, 의는 이런 것이다, 심판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 심판이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세상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의롭다 인정 않고 예수님이 죄인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지요. 그래서 사단은 승리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사 그리고 또 승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심판에 대해서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죄인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그 죄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다시는 사단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값을 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 심판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유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라고 선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자다라고 말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느냐에 대한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심장병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내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재밌게 어디 간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심장 환자.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수술실에 나와서 자기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그 환자는 간호사가 내미는 손을 잡고 그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면서 그 어려운 수술들을 다 겪고 나고, 그리고 또 손발을 움직일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의식은 살아있는데 얼마나 그 6시간의 시간이 절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까? 그런데 이 6시간이 간호원이 그 간호사가 나의 손을 꼭 잡고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 때문에 누구보다도 평안한 6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시기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는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만으로 견뎌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때문에요,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 때문에 그들은 밤낮 주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받고 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전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새로운 인생을 펼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심장병 수술을 받고 그 병실에 있었던 그 환자는, 그 남아있는 모든 여생은 새롭게 태어난 여생이고, 그래서 자기의 죽음 문턱 앞에 서 있던 그 경험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간증이 되고, 또 그들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자유자로 만드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분별력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배타적이다, 독단적이다 말을 해도 안다.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독단적일 수밖에 없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과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다신론입니다.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방송을 틀면은 그런 소리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맞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지. 맞아.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맞아. 그런데 성령이 없는 세상의 말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을 쫓아가는 자는 사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알고 있는 우리가 아니다, 그것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내는 성경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우리는 간증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신 목적은요, 바로 이 신앙,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라는, 이 가운데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진리의 핵심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요? 핵심, 중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 발치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약속이고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아도, 예수님이 비록 나에게 말씀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당하는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에 같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추례시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유대 민족 사회에서 왕따를 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사회활동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경제활동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할지라, 여기서 예라는 것은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행위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를 죽이면 죽일수록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았잖아요. 바로 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한다. 죄와 의와 심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 성령이 깨우쳐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점점 어디로 가냐면은 예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확정과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구원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보혜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빠지는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말씀이 그랬잖아요. 치유사역 맞습니다. 회복사역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하고 끝내버린다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한 분만을 믿게 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요,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이것이에요. 성령이 오신 것은 이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사라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받는다라면 그것은 거짓 영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있고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으로 인도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누구의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3절부터 시작해서 1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4절 사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만 나타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유독 여기서만 내가 하라는 말 5번이나 썼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누구 가지고 오세요? 내 것 주신 것, 이것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이것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 오셨다라는, 지금 예수님이 그 말 하시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르치면서 십자가가 없고 성령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받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았는데 예수 중심에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은 지난 주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집에 가는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하는 것 듣고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다 보고 그래서 그대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것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 뜻이 뭐예요? 모든 세상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 스스로도 영광을 입는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도 예수님의 영광을 입는 그 순간 우리 아버지도 영광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누구에 듣는 것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께서 주신 것, 이것들을 가지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죠.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성경은요, 믿는 자들에게 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예수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예수 중심의 성경을 보시고요, 성령이 예수 중심 가운데 이끌어내는가 아닌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여러분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심중에 맡기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성경을 가지고 세상의 원리를 어떻게 뽑아낼까? 성경 속에서 교인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할까? 고민하고 고민해더라고요. 성경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음도 예수님이요, 끝도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한다면 금방 알게 돼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세상이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한 의인으로 예수님 한 분만 인정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뒤에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의인이 없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의 간구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은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푸는 비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면은 우리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복음주의자예요. 오직 복음밖에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래전에 캐나다 아주 시골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한 20명 정도 남짓하는 그 시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딱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저 멀리 입구에서 엄청 거대한 사람, 마치 고릴라처럼 큰 사람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와, 참 크다, 곰보다도 더 크다 그러면서 정말 크구나 그랬는데,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불행한 얼굴이요, 어두운 얼굴을 하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다 집어치우고 오직 복음만 전했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뒤에 그분한테 내려갑니다. 선생님,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말씀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 얼굴은 이렇게 세상 모든 고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없이 자기 품속에 있는 봉투를 하나 끄집어내서 그 폴 목사님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 폴 목사님이 그 봉투를 보니까 엑스레이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인데 의사가 나보러 3주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며 절망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여기서도 내가 일하는 곳 목장에 가려면은 헬리콥터를 타든지 쉽게 갈 수가 없는 그 거리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폴 목사님이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 하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제가 오늘 이 집회가 끝나면 내일 떠납니다. 그런데 내가 내일 떠나지 않고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이 3주 동안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당신이 그리스도 복음만 해서 새롭게 태어날지 아니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폴 목사님은 내일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것들을 다 취소하고 그분과 함께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폴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확신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구약과 신약을 찾으면서 그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엎드릴 때 하나 빼놓지 않고 준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폴 목사님도 지치고 그 사람도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또 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큰 손을 폴 목사님 성경을 받아들고 무릎에 올려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이 갑자기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 그러면서 그동안에 가지지 못했던 그 밝은 표정으로 소리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 목사님이 같이 기도했다가도 정말이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묻습니다. 당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시 되묻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자신의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강조하고 왜 말씀을 우리가 암기하고 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지,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을 앞에 놓고 말씀을 읽었고 기도했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실체가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핵심 중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 죄에 대한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으로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말씀 앞에 감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해도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을 이루는 거지요.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유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은 이 땅에 잘 살고 못 사는 관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살았다라는 이 생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서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삶을 오직 주님께서만이 주관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 삶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우리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일주일과 일생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삶에 복의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돌이켜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또 믿는 자들이 끝까지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의 온전하게 우리가 순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고백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복된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구원하시니 오직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함께 힘차게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